광고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죄송해요. 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줄까요? 샬롬. 샬롬. 랜선 집들이 이번에 하면서 좀 더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친밀해지고 하는 시간 갖게 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도 몇몇 개 오이 코스 들어갔었는데 우리 예배 때 친구들 모습이랑은 또 완전 다른 그런 매력들이 있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 전체에 선포된 비전이 서로 아끼고 돌보는 한 몸 공동체인데 그런 비전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같아서 또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우리 주중에 꿈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보다 좀 더 이제 어린 동생들이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도서관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책들 우리 동생들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책들이 지금 로비에 가면은 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꿈마을 그리고 도서관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고 계신데 우리 청소년관은 7월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때 읽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이제 특강이나 배우고 싶은 강좌 이런 거를 잘 좀 생각을 해두고 있다가 7월에 여기 딱 오픈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거 배우고 싶은 거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춤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의 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꿈마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오늘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오이코스 오이코스 활동 시간 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친구들께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게 만드는 것 그것 중 하나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친구들 다 신앙 있죠? 그래요.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노래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노래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노래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 실력이 올라가죠. 노래 실력이 성장하고 자, 이거랑 비슷하게 이 신앙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내가 얼마나 가깝게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발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약간 그런 질문,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만드시고 계획하셨는지 이해를 좀 하고 싶어서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찰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들로 뭔가 이렇게 쉽게 알 수는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은 옛날은 아니고 신앙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관심을 가진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파울러예요. 들어본 적 있나요? 심리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과 사람 사이에 대한 관계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을 6단계로 보았어요. 6단계. 이 6가지 단계가 자기 멋대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 피아제라는 또 심리학자의 인지발달론, 콜버그라는 또 학자의 도덕발달론, 에릭슨이라는 또 사회심리학자의 심리발달 이론을 또 기초로 해가지고 이런 신앙 발달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그냥 간단하게 차례대로 살펴보자면은 1단계는 굉장히 직관적인 신앙이에요. 이때는 그림과 상상이 주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떠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보여주는 신앙 표현, 어른이 보여주는 신앙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2단계는 1단계를 통한 신앙의 습득이 지속되는 한편 그림을 넘어서서 이제 신앙을 문자로 익히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부의 어른들은 이 2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자, 3단계는 자신의 동료나 친구를 따르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자아와 신앙을 연결하지만 그것이 주변 동료나 친구들 혹은 주변 사람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2단계보다 많은 수의 또 어른들이 이 3단계에 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4단계는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개념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질문도 생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거부감과 같은 면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전사님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막 말도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 막 그런 생각도 어릴 적에 막 해봤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이 신앙을 버리려고 그렇게 거부감이 들거나 의구심이 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의 신앙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고 자신의 가치관과 이제 맞물려서 개발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4단계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2단계 정도 남았는데요. 5단계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종합해가지고 협동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따르면은 나의 만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그냥 요 내용을 그냥 바탕으로 봤을 때, 근거로 봤을 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오이코스 리더들, 아니면 뭐 가족장분들, 봉사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 이러한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울러는 이 단계에서 이제 인종이나 사회 계급, 관념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인식을 하게 되고 좀 더 종합적으로 신앙에 접근하고 반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6단계는 매우 드문 단계라고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몇 명 정도의 영적인 거인들이 이 6단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앙은 이제 각자 개인의 것이지만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자아를 초월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이 6단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네. 네. 사실 이 이야기가 대학교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듣게 되는 건데 전사님 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단계적인 구분이 좀 공감이 되나요? 정말 우리가 뭔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고 구분해 놓아 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막 어느 부분에서는 많이 수긍이 되고 막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은 개인 자신이 스스로 이제 신앙을 점검하는 일종의 지표로 쓰일 때는 유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많은 비판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너는 이 단계야, 너는 여 단계야,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정죄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막 숫자적으로 딱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 뭐 게임 속 레벨, 캐릭터 레벨이나 아니면 뭐 계급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신앙의 정도와 수준을 좀 높이고 싶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앞서 말한 이 단계적 지표는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 스스로를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구분으로는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친구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을 비워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꽉 차 있으면은 다른 게 들어올 여유가 생기지 않겠죠. 자, 오늘 본문의 앞절인 신명기 10장 12절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흔히 여행을 자신과 만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운 여행은 아니지만 그 광야에서 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여정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 여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다른 문제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런 사람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막 분주하고 다른 세상의 가치들로 막 가득 차 있고 안 좋은 감정들, 분노와 질투와 서로를 향한 공격적인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게 되고 신앙은 멈춰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바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지금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기로 결단하기 전에 전사님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많은 직업과 많은 일과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사님이 그런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기 전에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중에 어떤 직업이 이제 정말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는 또래 친구들이 한 달 일해서 버는 돈에 한 3배 이상의 돈을 벌어본 적도 있었어요. 이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돼서 저는 전도사님은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고 막 자부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고기 사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라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나지 않고 뭐 어렸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때만큼 신앙이 작았던 적이 전사님 신앙이 막 수축해서 막 작아졌던 그런 느낌으로 작아졌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인지 그 달콤한 순간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욕구가 주로 반영이 되죠. 뭐뭐 하게 해주세요. 뭐뭐를 주세요. 뭐뭐를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때 전도사님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기도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응답받았을 때 감사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본문의 바로 앞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교만한 모습을 하고 내세우면은 좋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게 되죠. 선생님 옛날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네, 그래요. 자,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는 바로 옛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서로 간의 약속을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나안 국경에 그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친구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기억하는 것. 자, 기억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차별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처럼. 자,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약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고아와 과부처럼 억눌리고 힘들고 아까 말했듯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는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분명 어려운 시기와 힘든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시기에는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다른 여건들에 따라서 우리도 힘없는 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약자였던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러한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해주시고 동행을 해주십니다. 자, 이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옛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또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아픔과 고통 또 그런 시련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음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우리 주위의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조화로움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한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고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계획과 뜻에 마침내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는 차별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정의는 억눌리고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해방의 역사를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삶에서 이루어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항상 힘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